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89면 신약성경 389면 요한 1서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서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성도가 빛 가운데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죄를 많이 짓지 않았던 사람이 오래 믿을수록 점점 죄를 덜 짓게 되는 상태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이 빛 가운데 거할수록 내 죄가 더욱더 드러난다는 거였습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나쁜 죄를 마구마구 지어서 정말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여기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그것이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렇게 빛에 대한 그 교리를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처음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테크니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작은 아이 아니면 어린아이, 어린애를 말하는 거. 어린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린애라고 그 부르는 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그 교회 성도님들이 어린애로 보였기 때문에 자녀들아, 이 어린애들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교리를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자녀들, 어린 애들이라고 부르는 그들에게 뭘 위하여 편지를 쓴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위하여 편지를 쓴 건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이라고 되어 있죠.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다음에 시작,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다고 하는데,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죄가 도대체 뭘까요?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요한 사도가 말하는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게 뭐죠?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죄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데요?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자, 이 계명을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로 35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여기서 작은 자라는 말도 테크니온이에요. 그래서 어린 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린 애들아 그러는 걸 요한 사도가 듣고, 요한 사도도 자기 교인들한테 어린 애들아 똑같이 사용한 거예요. 아무튼 말씀을 보시면은 어린 아이들아,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런 다음에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사랑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의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의 그 사랑을 같이 실천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석을 썼지만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형제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내어줄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죠. 또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노력하면 점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란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자, 인간의 연약한 능력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아마 설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계명이라는 게 뭐죠? 계명? 계명이라는 게 뭔가 완전히 지키느냐 완전히 지키지 못하느냐의 문제이지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고 계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행함을 강조한다고 하는 야고보서에서도 무엇을 이 말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보면은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어떻게 된다?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새 계명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언어도단이죠. 다시 말하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더 계명의 핵심에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잖아요.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거 아시죠?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다? 강령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결국 무엇을 나타낸다는 말이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을 강조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럼 옛 계명도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거잖아요. 새 계명도 사랑이고 옛 계명도 사랑이죠. 그럼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사랑인데. 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여러분 인간에게 요구되었던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요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다시 새 계명이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 새 계명 역시 사랑해라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한자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삶처럼 여러분 우리도 인생 속에서 그 사랑을 연습하고 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즉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알아야지 따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것이 겁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자상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할렐루야. 궁극에는 예수님처럼 되라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한 곳만 더 보시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은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데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하는, 어느 정도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나중에도 여러분 보시겠지만 요한일서 3장 자 13절부터 한번 보시게요.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보시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뭐하여도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한 자다? 살인하는 자다. 맞습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며느리가 있는데 이제 시댁에 이제 가서 자기만 일 시켜가지고 굉장히 저기 시어머니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너무 미워했다면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뭐 한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살인한, 죽인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며느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는 살인자라서 그 속에 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 며느리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들 다 미워하는 사람 몇 명씩은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셔도 다 압니다. 다 있어요. 저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모두 다 살인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살인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다 뭐예요? 죄인이고 사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죄인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을 어떻게 하면 짓밟아야 되거든요. 짓밟는 것이 그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삶을 살인자의 삶이고 그들 안에는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면 자,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미워하는 사람들이 몇 명씩 막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나?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자신들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은 그 원수조차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계명을 받아서 열심히 지킨다고 한 사람들이 참된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랬지만은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아서 지킬 수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과연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요상한 영화를 하나 봤었어요.
요상한 영화를 하나 봤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죽고 이제 자기 남편의 고향에 이제 한 아들 하나 이제 데리고 나와서 아들 하나 있으니까 이제 그 아들 데리고 내려와서 살려고 하는데 그 아들마저 유괴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회라는 거. 이 영화가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여자가 그 전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를 우습게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는데 그 고통 중에 이제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들이 죽고 난 그 고통 중에 이 주인공 여자가 교회를 찾습니다. 그 교회의 분위기와 벽에 있는 뭐 이런 거 뭐 포스터 같은 걸 보니까 아마 이제 제자 훈련 프로그램 중에서 치유를 위한 집회처럼 보였어요. 아무튼 잔잔한 음악과 기도회 중에 이제 주인공이 갑자기 막 울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마음에 이제 평안이 왔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이제 전도도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그 죄인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그녀가 이제 교도소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죄수의 얼굴이 너무 환하고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죄수를 용서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니까 뭐랍니까? 그 원수가 감사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도 교도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사님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다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감옥에서도 정말 자유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이 여자의 얼굴이 완전히 변해가는 겁니다. 이 여자가 이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부러 대낮에 이제 장로들을 막 유혹하기도 하고, 기도회 하는 집에 막 기도하는 집에 막 이제 돌을 막 던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뭔데?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내 원수를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왜 당신이 먼저 용서해 놓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일견 맞는 말처럼 보이죠? 이 상당히 큰 화제가 되었던 영화니까. 물론 여러분 죄인들의 회개 속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비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여러분 이 여자에게 없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인공 여자에게 없는 게 뭔가?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기독교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애를 쓰거든요. 어떻게 애를 쓰는가? 성도들이 막 야외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막 보여주면서 거기서 목사가 나와서 이제 온갖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고 막 설교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여자가 음악을 틀어요. 음악을 트는데 신중현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튼다고요. 보세요. 한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짓말이야 하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는 그런 것이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보였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마저 이 여자의 논리, 다시 말해서 이 영화를 만든 이창동 감독의 논리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여자의 논리, 이 감독의 논리에 동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여자는 애초부터 자기가 아무 죄도 없는 인간으로 등장한다고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 인간으로 등장해 버려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구원받기 전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인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밟으려고 올라가서 느끼는 그 비열한 쾌감을 얻고자 하는 살인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난도질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게 감독상도 받고 여우주연상도 받은 굉장한 화제를 모은 영화일지는 모르지만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과 진배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모르고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였다는 사람에 의하여 발생한 십자가의 사건을 모른다면, 여러분 오늘 또 이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으니까 이 계명을 지키고자 나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로 옛 계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 그러면서 여러분 따져드는 거예요. 자꾸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괄세하니?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시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함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산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산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입에 뭔가가 들어가야지 우리가 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죠. 10절 말씀 보면은 사랑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 당신의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즉 제물로 부수고 지디겨서 그걸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먹이신 거예요. 먹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 겁니다. 그 예수를 먹어서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된 성도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이들을 살해, 다시 말하면 죽이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 여정 동안에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천국에 가면 영생이 있죠,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삶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제물로 우리에게 먹이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도대체 뭐란 말이에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또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도대체 뭔가?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쓴다고 하면서, 그렇죠?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은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것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내가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과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뭐예요?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죄사함을 받는 길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만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조차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뭡니까?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자유주의자들이나 신복음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막 예를 들어서, 봐라, 예수님의 속죄는 하나님의 택한 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이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만민구원설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속죄로 다 구원받는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게 사람들에게 더 복음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리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우리 예정설이 있고 선택설이 있으니까 만민구원론 이런 걸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속죄는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았으니까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개개인에게 달려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이 지정의,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지정의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듯이 영접은 누가 해주신다고요? 그 이름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하신다. 우리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만민구원을 외치는 자유주의자들이나 신복음주의자들이나 아니면은 교리를 알지만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 그 목사님들의 어떤 주장대로 하면은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까? 결국은 인간에게 달린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 무슨 수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냐고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있었죠. 마른 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른 뼈다귀들이 무슨 수로 살아났습니까?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가 나 힘 있어, 나 능 있어,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군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알파리예요. 다시 말하면 먼지에 불과한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 같은 죽은 흙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흙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온 세상, 이 하얀색이 온 세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더 이상 지역이나 혈연 중심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신분이나 지위와 인종이 상관없이 오직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들을 다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온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조건도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아들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이 온 세상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된 사람들, 그렇죠.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으니 정말 참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면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겠죠. 내가 지키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택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까, 믿으십니까? 예수의 삶, 예수의 삶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계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유식한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이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긴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사유된 믿음을 갖고 내 밖에 어떤 것을 이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그 아버지의 믿음이 싸워서 그 믿음이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나랑 싸우는 거예요. 나랑. 아버지의 믿음이 나랑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나에게 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나와 싸워서 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다는 말인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이겨야 합니다. 아버지의 그 믿음이. 그래서 내가 야곱처럼 그랬잖아요. 나의 환도뼈를 쳐서 아버지가 이기셔야지 내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씨름을 하시는데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지려고 합니까? 아니죠. 야곱은 하나님한테 막 안 지려고 해요. 끝까지 이기려고 해요. 막 끝까지. 이게 꼭 저는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안 지려고 제가 하나님께 그러는 것 같아요. 꼭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뭔데 나를 꺾으려고 해. 세상의 것이 나의 가치고 힘이고 내가 신인데 나는 나를 절대로 꺾지 못해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야곱처럼. 그 창세기의 야곱과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기지 못하더라. 그 인간의 복을 향한 집요함, 그 나라는 그 신을 향한 집요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지.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야곱에 뭘 치는 거예요? 환도뼈를 치시죠. 환도뼈를. 이 환도뼈가 뭡니까? 이 환도뼈라는 것은 원래 남자의 씨가 담긴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남자의 씨가 담긴 그릇.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가격을 당해서 그 씨가 담긴 그릇이 깨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깨지니까 자기의 욕심과 욕망이 죽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이 그에게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기쁘게 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지어져 가는 백성이 되기를 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라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